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편 117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도 가장 간결한 찬양 시임을 보게 됩니다. 단 2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찬양의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 있음을 마주하게 되죠. 오늘 시편 117편의 말씀도 역시 할렐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6월절이 되면 이 찬양으로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일이 흔한 일일지 몰라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여 세워주셨다라는 그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특별한 존재다 여기며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불릴 만큼의 그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는데,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구약의 말씀 안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선교적 시각이랄까요? 폭넓게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의 말씀까지 이 복음의 선포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건강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이렇게 갇히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 열방을 향했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접하기 전에 세계와 열방을 향해 기도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마주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호흡이 있는 자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늘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을 포함한 열방으로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누군가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명이 있는 것들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기에 그 시작점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그 한 사람 또 그 한 가정, 그 한 민족에 국한시키지 않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들려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단절시키죠. 나에게만. 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복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나으신 이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 복이 나누어지고 흐트러지면 부족할까봐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복을 나눠주셔도 능히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는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 인정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말씀도 그 일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송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당연히 해야 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품고 민족을 향한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게 우리가 뭐라고 이 세계 열방을 품고 크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진행됨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슴 아프고 두근거리게 하는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도 하나님 탄식하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 세계 열방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그 인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말씀하신 것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요,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이요,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 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 아침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높이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